함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아이덴티티 네 번째 시간 리셋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어려서부터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을 텐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거나 또 답을 찾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그 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읽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들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은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꾸기 위해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성취되는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덴티티, 새로운 정체성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짧게 두 가지 핵심만 한번 짚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복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아니,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말장난일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바꾸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이 복음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수많은 말씀들,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압축적으로 표현해서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라고 전제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런 많은 것들은 대부분 내가 원하던 어떤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일, 또는 취업을 한다던가 결혼을 한다던가 또는 승진을 하거나 또 내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과 같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말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신 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단순하고도 압축적인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리고 부활하신 것, 바로 이 일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가끔씩 설교 때 인용을 하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소식입니까? 내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 너무나도 단순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가? 십자가만 바라봐도 내 마음에 뜨거움이 넘쳐나고 그 십자가의 그림자만 봐도
내 마음속에 열정이 솟아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당신에게 있는가?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피 흘리심 그리고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듣고 내 마음속에 묵상할 때, 그 안에서 그 일이 정말 기쁜 일이고 놀라운 사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 그것이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진정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복음에 관한 너무나도 단순하고 진부해 보이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십니까? 열정이 솟아납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런 삶이란 과연 무엇일지,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때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아이덴티티.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작년 겨울 수련회 주제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리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던 지난 겨울 수련회 때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었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형식적인 행위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게 비판하고 책망하셨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모든 사람들 겉으로 보았을 때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 그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그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은 채 겉으로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만을 의식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하시고 질책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변화를 겪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부활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항복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일지
세 가지 부분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은혜를 나눠줬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이 본문에 관한 내용들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또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떤 이야기들을 전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하는 어떤 이야기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이 시간을 우리 찬양사역자 리셋님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몇몇 분들이 보이시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누군지. 자,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는 아주 짧게 마치도록 하고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그 걸음을 좀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리셋 찬양 사역자님 2부 순서로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축도하면서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것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를 곰곰이 묵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부 순서로 우리 찬양 사역자 리셋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실 텐데, 그 간증과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2부 순서로 우리 찬양 사역자 리셋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멀리서나마 지켜보면서 너무 은혜롭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우연하게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간증하시는 내용을 딱 보고 우리 청년부에 모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전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 출신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교회 어른분들은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분들은 아직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찬양사역자 리셋 소개하면은 그 엘라인 기독교 종합 문화사역팀 대표로 계시고요, CCM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와 환영하는 마음으로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CM 가수 리셋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안에 정말 천사 같은 아름다운 마음이 있구나. 근데 또 다른 한편을 보니까 내 마음에 정말 악마 같은 마음이 있구나. 이 두 마음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 약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약을 만들고 물을 불렀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세상이 날 버리고 저롱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 신이여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거 찬양 아니니까 박수는 안 치셔도 되고요. 이렇게 노래했던, 이렇게 했던 거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킬 앤 하이드에서 나왔던 약을 만들었을 때 그의 결과는 뻔했습니다. 성과 악을 분리해 보고자 좀 착하게 살아보자, 또는 뭐 악을 좀 빼보자 했지만 나중엔 악에 휩싸여서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던 지킬 앤 하이드. 우리가 뭐 픽션이지만 제 마음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악할까? 또 어떨 땐 나는 천사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라면서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안에는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합니다. 다행인 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악을 예수님이 밟아주셔가지고 참 착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또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쓴 거는 이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나서 봐도 얼굴 그냥 평범하잖아요. 옆집 아저씨 같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온 건 하나님 앞에 저는 벌거숭이입니다. 앞에 쓴 모든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께 미쳐 있고 여러분께 온전한 마음으로 다가서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말이 빨라도 이해해 주세요. 많은 걸 준비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따발총이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막 처리되나요? 한현수 집사님? 그건 안 된다고 하네요. 여하튼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결론을 찬양으로 들려드릴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예수님이 계시죠?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주님께 맡길 때입니다. 다 같이 고백할게요. 내 지은 죄주 목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전하리라. 저고 중에 꿈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어 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여전히 내 안에는 선과 악이 충돌하고 있고 때로는 너무나 악하게, 때로는 너무나 천사같이 아름답게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열한 싸움 속에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고민했을 때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예수란 이름 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길이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갈래길이 있고 때로는 좁은 길인 것 같을 때가 있고 때로는 넓은 길인 것 있고 오늘 인도하시는 그 청년분이신가요? 네, 전도사님이신가? 청년분이신가? 네, 딱 봐도 사역자 같아요 느낌이. 네, 여튼간에 그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을까 생각했을 때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또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나는 그럼 과연 이 찬양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찬양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여러 가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다면 오늘 예배는 반은 성공한 것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험하고 또는 가기 힘들더라도
우리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까도 계속 외치셨어요. 그 이름,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쿵짝이 안 맞네. 네, 홈커밍 데이로 오늘 왔거든요. 네, 선배가 얘기하면 말이야. 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굽이굽이 인생의 길, 그 많고 많은 갈래길, 넓고 편한 길도 지나고 좁고 험한 길도 걸으며 그러나 끝까지 멈춰설 수 없는 이 길, 휘청휘청 내 발걸음 그 넓고 파래 상념들, 다 버리지 못한 욕심들, 발목을 잡는 두려움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 길, 눈물도 참고 고통도 견뎌내고 그리스도의 나무고난 내 삶의 채우리 십자가 복음,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하며 승리를 또 감사를, 그 영원한 영광을 노래해. 눈물도 참고 고통도 견뎌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삶의 채우리 십자가 복음,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하며 승리를 또 감사를, 영원한 영광을 노래해. 좁은 길, 그 좁은 길, 그 어려운 길을 따라 그 길 끝에 계시는 주의 품을 향해 눈물도 참고 고통도 견뎌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삶의 채우리 십자가 복음,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하며 승리를 또 감사를, 그 영원한 영광을 십자가 복음,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하며 승리를 또 감사를, 그 영원한 영광을 노래해.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치려면 전에 네. 하나님께 미쳤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저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정신이 막 헷가닥한 사람은 아니고요. 예, 여러분과 또 동일한, 네, 여러분들과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예, 지능적인 면이나 뭐 센스적인 면은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고요. 저보다도 미친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가? 예, 하나님께 더욱더 이렇게 매달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간다라는 것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동차의 정체성은 사람을 싣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동차가 갖지 않는 그런 게 움직인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다. 그럼 우리는 아마 거기다 악플을 막 달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자동차냐? 이게 뭐 좀. 예.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올 때도 이게 무슨 MP3 뭐 플레이어냐 막 이랬잖아요. 그렇지만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체성은 과연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진정한 그 본질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본질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저예요. 네, 닮았나요? 네. 이랬던 아이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이쪽도 굉장히 기분 좋게 앉아서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표정이 좀 안 좋죠. 제가 교회에서는 절대 과거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어떤 친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 이때는 이제 그 기억도 안 나는 때지만 무심천 다리 지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저 자전거를 끌고 무심천 돌다리를 지나가겠다고 하다가 빠졌어요. 똥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때부터 정신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하튼 그때 조금 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여자의 손을 붙잡고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호석이라는 친구인데 모충동 살 때입니다. 네, 고향이 가까우니까 이런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딴 데 가면 이게 못 알아듣거든요. 이런 동 얘기하고 그러면 호석아 어디가? 나랑 놀자. 이랬더니 뒤도 안 보라보고 여자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야, 너 내일 죽었어.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친 단어를 써서 그때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다음 날 만났습니다. 호석아, 너 왜 나 무시하고 너 왜 가? 너 어디 간 거야? 너 도대체 옆에 있던 여자는 누구야? 라고 얘기했더니 어른이었거든요. 엄마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야? 엄마랑 어디 갔는데? 여탕에 가느라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대요. 그 순간 들었어요. 나는 왜 엄마가 없지? 그때가 엄마가 없었거든요. 자각을 못했어요. 나는 엄마가 없지? 그때부터 물론 호석이가 여탕을 가서 그게 부러워서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건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여튼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나 엄마 어디 있어요? 없대요. 일이 뭐예요? 모른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얼굴은요? 얼굴 사진도 없대요. 그러면서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나 주워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럼 엄마 어디 있어요? 이러더니 죽었대요. 그러면 사진에도 있을 거야. 제가 똑똑했나 봐요 그때. 예, 무심천에 빠져서 그런가? 여튼 앨범을 막 뒤지면서 여기 분명히 사진에 엄마가 있을 거야. 앨범을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 때는 포토샵이 유행이 안 할 때라 아버지가 손수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오리셨더라고요.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있지만 분명 엄마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엄마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죠. 예수님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 가본 적도 없어요.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기도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바울이 갔을 때 이름 모를 신에게 기도했던 신전을 보고 이름 모를 신, 그 이름 모를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알려준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내가 그를 향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 때는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맞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으셨어요. 나를 계획하셨어요. 태초부터. 그러셨는지 몰라도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꽃을 보고 기도하고 예쁜 달과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아니면 나의 계획 속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들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저는 솔직히 5분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 형하고 한 몇 년 전, 3년 전인가 그때 저희 형과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 저희 형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 있어요. 예, 흔히들 그 몸에 도화지 그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 그 형이 너 엄마가 몇 명이었는지 아냐? 그래갖고 5명. 그 얘기하니까 형이 12명. 예, 순간 예수님을 믿는 저라 아버님이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예, 농담입니다. 여하튼 아버님이 왜 그랬을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커서 결혼도 하고 나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좋은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계속 만나셨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어머님들을 만나면서 이 사진은 몇 번째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가 저 세수할 때 아마 그 머리채 붙잡고 세수대에다 넣었다 뺐다 하고 그랬던 어머니세요. 그 형이 가출했다 돌아오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가출했다 돌아왔는데 그 장면을 목격하고 어머니에게 이단 옆차기를 하고 순간 이단 옆차기를 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해군 출신 무섭거든요. 아버지한테 혼나겠다. 그 다시 가출을 했던 그 사연을 나중에 듣게 됐는데 여하튼 그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오셨는데 제가 5마리 사자가 합체되면 사자왕이 되는 볼트론이라는 제가 장사꾼은 아니고요. 그 로봇을 갖고 놀 때 그 꼬마 여자애가 뺏으려고 하면 어린애니까 에이 너 내 거야 이렇게 밀었어요. 그랬더니 내 딸 괴롭힌다고 제가 2시간 동안 맞은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자세히 보면 다리에 피멍도 들어있고요. 웃어! 이러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걸 찍어가지고 아버지가 출장 갔다 오시니까 딱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아. 아직도 기억해요 그 멘트를. 네. 아버지도 모르는 사진이에요. 근데 최근에 결혼하고 집에 갔을 때 아내가 이 사진을 보고 아니 이 사진은 되게 귀엽게 찍은 사진 같은데 왜 이렇게 표정이 이래요? 아동학대 당한 아이들의 얼굴 전형적인 얼굴 표정이잖아요. 표정이 왜 이래요? 그때서 비로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난생 처음으로 저한테 미안하다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저희 교회 일부 예배를 출석하시면서 성가대도 하셨던 전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 존재할 때 나의 모습은 사랑 안에 존재하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과 천양지처럼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랑 가운데 있습니까? 예, 뭐 연애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남자친구의 사랑 안에 계십니까? 아닌가 봐. 연애를 안 한대요. 네. 뭐 여자친구 안에 계십니까? 예, 뭐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뭐 형제, 예, 또 목사님의 사랑 안에서, 예, 당회장 목사님 사랑, 예, 중요한 건 정말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예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전형적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사진입니다. 졸업사진이에요. 하나도 안 행복하죠. 초등학교 졸업사진이라니까요. 저게 졸업하고 나서 저희 형이 가출했던 형이 왔어요. 중학생이 됐어요. 그때 생각나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가혹한 체벌과 그런 걸 많이 당했거든요. 뭐 옥상에서 밀어갖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는 게 너무 싫어서 자살 기도도 했었습니다. 한 5차례, 4차례인가? 뭐 기억도 안 나요 이제. 예,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고민했던 게 이거예요. 왜 나는 살고 있을까? 왜 나는 죽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할까? 또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무서워지는. 한번 이게 되게 미묘해요. 사람은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 상태에서 형이 가출했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딱 이러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담근 그 포도 주스가 있어. 포도주예요. 그거를 절 먹였어요. 그래서 저를 끌고 중앙공원을 데리고 갔어요. 자, 중앙공원에서 술 먹고 찍은 사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도 심정이 좀 착했나 봐요. 성가학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거는 청소부 아저씨들이 힘들게 끄는 거야. 내가 끌어줘야 돼. 이러고 괜히 저기 가갖고 이걸 형이 웃기다고 찍은 거예요. 자, 다른 주님을 만났을 땐 저렇습니다. 네. 진정한 주님을 만나면 아까도 찬양했듯이 내 영혼이 순탄하고 평안한데 잠깐의 주님을 만나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주님을 만나니까. 그 졸업을 합니다. 네, 키가 많이 컸죠. 자, 얼굴이 상당히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이랑은 또 이렇게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이때도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고, 이때만 해도 춤에 빠져갖고 그때 서태지 아이들 붐이었거든요. 아시는 분들, 끄덕 계시는 분들은 저의 세대인 걸로. 그때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뭐지? 적십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막 춤은 그냥 여자애들이 우와 막 이러고 막 그게 좋았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이렇게 학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학폭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 돈을 뺏거나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저에게 피해를 주는, 즉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강팍한, 부딪히면 싸우자, 째려보면 싸우자, 가만히 내비두면 되는데 괜히 옆에 가고 찌르면 싸우자, 지나가는 어른한테조차도 나보다 어려요? 봐주지 않아요. 이게 말을 안 들어. 야! 중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저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앞에 있는 애가 새우깡을 먹더라고요. 야, 나 새우깡 좀 하나만 줘. 싫어? 싫어. 해갖고 싫어? 이러고 때렸어요. 그때 그 힘을 과시를 했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여기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 그래갖고 제가 뽑혔고 실장이 됐어요. 그랬던 일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문제투성인 아이였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요, 청소하는데 한 여자애가 제가 좋대요. 뭘 왜 줬는지 나는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청소하는데 막 이크를 해. 하지마, 싫어. 막 와갖고 막 엉덩이로 내 엉덩이를 툭 때려. 싫어, 나 뭐 하는 거야? 너무 싫어가지고 집에 가는데 막 쫓아와. 너 왜 쫓아와? 씨, 막 이러면서 가는데 걔 쫓아와. 골목에 숨었어요. 딱 나타났고, 아마 청주에 사는지 모르겠다. 그 이름까지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딱, 너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그때 그 자매가 이러는 거예요. 네가 좋아. 프로포즈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이 몸서러치게 싫어가지고 따귀를 때렸어요. 그 자리에서. 물론 이제 대학생이 돼서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대학생이 돼서 청주 왔다가 길거리에서 그 자매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지를 깨닫는 과정 속에서 살아나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사람과 화목하는 것. 그래서 그 자매가 기억나든 안 나든 간에 그 자매한테 무릎을 꿇고, 물론 그 자매는 거리에서 제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니까 프로포즈 하는 줄 알았겠죠. 딱 무릎을 꿇고 그때 너무 미안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어떤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 때, 나의 정체성에서 고민할 때 방황했던 저의 모습이 지금의 저의 모습으로 바뀌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아주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뭐 정보병 목사 선교 선생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보병 선생님 멱살을 잡았었어요. 고등부 때.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당신이 뭔데. 이 정도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참아주고 인내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옆 사람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얼만큼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체성을 찾아가게 도와주는 방법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살며시 사랑의 눈으로 1초간 시작. 네, 그만. 네. 그만.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도 그런 체험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변화되는 일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찬양으로 이걸 고백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에 의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십자가에서 거지신 주를 내 고마워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같이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역사를 보면서 당신은 아름다워요 라고 영어로 해도 좋아요. You are so beautiful 해도 좋고요.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자신을 휘어잡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었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해 그를 위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든 시절에 정말 세상 살기 싫다.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1학년 겨울방학 저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 김미경 전도사님이나 저의 첫 얼굴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출을 했어요. 정말 살기 싫다. 부모님 너무 싫고 새어머니 싫고 그때는 어머니가 안 계셨었어요. 아버지 너무 싫고 다 때려치워. 이렇게 집을 가출했어요. 검은색 부츠,
검은색 블랙진, 검은색 바크, 리바이스 막 이만한 거 막 그때 유행했잖아요. 검은색 남방, 검은색 가죽 자켓, 검은색 색을 메고 회색 렌즈 끼고 와. 예, 그때 아마 김미경 전도사님 눈에는 양아치로 보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헤매고 있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그때 육거리 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십자가가 보였어요. 밑에서 보니까 그 십자가가 저는 십자가라는 의미보다는 적십자로 받아들였어요. 고등부 동계 금식 수련회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대면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참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딱 고등부 동계 금식 수련회,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겨울에 하는 거고 또 금식은 뭔지 모르겠지만 수련하는 곳. 네. 고등부 동계 금식 수련회. 여기 금식 무술을 수련하는 곳인가 보다. 이러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 양아치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어느 한 누구도 저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제 눈빛을 피하지 않고 저를 받아줬고 안아줬습니다. 그때 담당 목사님이 최성구 목사님, 부산의 명륜교회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때 기억나요. 제가 처음 교회에 오고 막 그랬을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보라고 그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어머니 같은 사랑처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분이라 뭐 이렇게 요약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한번 우리 잠깐 졸릴 수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예, 우리 리더분들은 만났지, 딱 만났지, 딱 이렇게 하시는데, 네, 2000년 전에 계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 그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화로 보는 예수님은 솔직히 미화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얼굴이 이렇게 변했어요. 많이 변했죠. 물론 이때도 100% 뭐 착하냐? 아니에요. 이때도 사고 뭉치였고 문제투성이었었어요. 예, 겉과 속이 다른 친구 중에 또 한 명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웃음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더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마스크를 다 끼고 있고 우리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 지금 마스크를 뚫고 나와요. 지금 네, 한번 웃어주세요 좀. 네. 예, 뭐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웃어주세요. 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웃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내면서 제가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좀 달랐어요. 예, 교회 사역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그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외침도 많이 했었습니다. 아래에 있을 때는 찬양 막 이러다가 앞에 있으면 막 이렇게 부르고, 예,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 기억나네요. 고등부 때 제가 양말이 빵꾸가 난 거예요. 그때 저기 교육관 2층에서 드렸거든요. 양말이 빵꾸 나고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거 여러분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엄지발가락 빵꾸가 나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쭉 당겨요. 이렇게 말아. 그리고 엄지발가락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발가락으로 딱 쥐는 거야. 그럼 표시가 좀 덜 나거든요. 난 이것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발가락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뒷사람이 웃겨갖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막 되게 걱정을 했어요. 그 당시 때. 참 순진했죠. 근데 아무도 내 양말에 빵꾸 난 거 기억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기도 못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아이덴티티, 새로운 것,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새롭게 뉴? 처음 보는 모습? 아니에요. 태초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 뉴는 올드예요. 굉장히 옛날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것을 뭐 지키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새롭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했고 물론 엉터리였지만 이제는 찬양 사역자로 이제 1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로 주님 나가려고 부르시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제안에 이러셨어요.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 내가 함께한 것 같니? 오, 이게 뭔 말이야? 너의 그 찬양 가운데 내가 함께한 것 같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몸소리가 쳐져요. 진짜 확인하실래요? 소름 끼친 거 정말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앞으로도 너의 찬양 가운데 함께할 것 같니?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내가 뭘 잘못했나요 또?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거 해결하지 않으면 나의 너의 찬양을 쓸 수 없어. 난 너의 찬양 받을 수 없어. 나는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었어요. 그 기도원 같습니다. 기도 내가 문제가 뭡니까? 근데 내 안에 숨겨왔던 그렇게 말씀으로 전하고 사랑하라고 외치고 했던 이 내 모든 것 속에 숨겨져 있던 내면의 그 어두운 상자를 하나님이 꺼내놓으셨어요. 어머니에 대한 증오 미움이었었어요. 용서했다고 생각해도 용서가 아니라 그냥 접어둔 거야. 여러분도 교회 나오면서 미운 사람 있잖아요. 예, 또 올드보기 싫어. 저도 있었거든요. 그냥 무시하는 거야. 그냥 아이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아유 아니야 미웃지도 않아 이제. 이런 거 한 속에 숨겨놓는 그 마음 하나님은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때 제 첫 기도이 뭔지 아세요? 어머님을 용서합니다. 나를 버리신 거 용서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작용하는 게 첫 번째가 있습니다. 무조건 회개예요. 내가 얼마나 어머님을 미워함으로 증오함으로 죽여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 친어머니를 만났어요. 36살에. 네,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때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시간상 그 어머니는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때 때에 맞춰서 저는 그때였었어요. 여러분의 때는 또 달라요. 여러분의 체험은 또 달라요. 왜? 여러분 커스텀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으니까. 저랑 똑같지 않아요. 저의 인생을 살았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는데 나도 이게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궁금증, 물음 이런 것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간증은 꼭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 여하튼 그 안에서 해결하니까 찬양 사역자로 그렇게 나가기 시작했고 또 과도기가 있었죠. 아래에서의 어떤 찬양하는 마음과 인도자님 막 이렇게 그 이름 예수 할 때 안에서는 막 그 이름 예수 옛날이면 그랬을 텐데 여기 안에서 전심을 다해 함께 찬양하는 것. 예, 이래봬도 제가 가나안 워십 댄서 출신입니다. 그때 하여튼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제가 편지를 쓴 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2집 앨범 만들 때 그 이삿짐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곡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잘 부르지는 않은데 여기 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공감하면 여러분도 같이 찬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감사드려요. 내 삶을 변하게 했던 주님의 손길. 아버지 기억해요. 언제나 찾아와 나의 마음 감싸주셨죠. 잊지 못해요. 날 위해 베푸신 그 모든 것들과 십자가 그 사랑해요. 이 마음 편
편지에 담아 노래요. 이 사랑의 노랫소리 들리나요? 아버지 향한 사랑 끝이 없을 거예요. 아버지 감사드려요. 내 삶을 인도하셨던 주님의 사랑. 아버지 드릴게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 나라 위해 잊지 못해요. 자격도 없는 나인데 내 삶에 베푸신 십자가 그 사랑 사랑해요. 이 마음 편지에 담아 노래요. 이 사랑의 노랫소리 들리나요? 아버지 향한 사랑 끝이 없을 거예요. 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제껏 나만 위해 살아온 날들을 이제 아버지 없이는 더는 살 수 없어요. 약속할게요. 주 위에 살겠다고. 편지에 담아 이 사랑의 노랫소리 들리나요? 아버지 향한 사랑 끝이 없을 거예요. 이 마음 편지에 담아 노래해요. 이 사랑의 노랫소리 들리나요? 아버지 향한 사랑 끝이 없을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결론을 냈듯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염려들이 없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찬양 한 곡 할 때 기존까지 모르는 찬양이었다면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비추소서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잘 요즘은 잘 안 부르나?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모르는 눈치인데 네, 생각보다 가사도 쉽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사랑의 그 빛이 오셔서 옛날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모습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 그대로 리셋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모습이 진정한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박수 주님 당신의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공유를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우리 함께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공유를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Shine Jesus shine Shine Jesus shine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빛 Shine Jesus shine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주님의 빛 Shine Jesus shine 우리 모든 가정과 삶 가운데 Shine Jesus shine 할렐루야 아멘.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는 분에게 우리 대신하여 죄를 씌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게 하려는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갖고 왔거든요.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반드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도 제가 고등부 때 왔는데 유병수 선생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처음 왔으니까 교회를. 그때 금식을 몰라가지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나가고 몰래 우유 사 먹고 그랬어요 저는. 예,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때 유병수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권사님이시죠 지금은. 예, 유병수 권사님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라고 기도만 하면 된대요. 그때 2시간 3시간을 기도했거든요. 그거 멘트 하나 알려줬어. 그래갖고 제가 비와인 줄 알았어요 그날. 뭐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이렇게 진짜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유창함이 필요 없어요. 멋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만나고 싶은 그 마음만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치료할 것은 제물이 필요하고 제물의 피가 나를 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구약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늘 예배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의 선과 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는 엄청 많이 해서 거의 2시간 분량을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많이 가지만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외국에 갔다가 MP3로 되게 오디오샵에 갔다가 이 MP3 듣고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꼭 불러야지,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서 불러야지 했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또 가사로 함께 준비했으니까 그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길, 그리고 함께 고백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물 위를 걸으신 주님, 바다도 잠잠케 해 높은 산들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해. 죄인을 사랑하시고 눈먼 자는 여셨네. 상한 맘 회복시키고 주 생명을 주셨네. 우리 이제 씻었네. 주의 약속 주는 기억해.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주, 영원하신 주, 부족함 없네. You are amazing. 권능의 주 말씀으로 포로된 자 자유해. 섬김으로 오신 주님 우리 발 씻기셨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리신 주, 주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길 되셨네. 우리 이제 씻었네. 주의 약속 주는 기억해.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주, 영원하신 주, 부족함 없네.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주, 영원하신 주, 부족함 없네. You are amazing. 위대하신 주, 놀라우신 주, 영광의 주님, You are amazing. 위대하신 주, 놀라우신 주, 영광의 주님 찬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놀라우신 주, 영광의 주님, You are amazing. 위대하신 주, 놀라우신 주, 영광의 주님 찬양.
영원하신 주 부족함 없네. You are amazing. 아멘.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한 6곡, 7곡이 더 남아있지만 그리고 준비해온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지만 절대로 제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있어서 이 자리에 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뭐 방송에 그 TV 일반 방송에 나가본 적도 없고요, 나갈 생각도 없지만 그다음에 방송에 목매어갖고 방송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사역지를 찾아갖고 저 좀 불러주세요 이러는 사람도 아닙니다. 방송도 했었어요. 근데 내려놨어요. 내려놓은 이유가 선교지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또 특별히 섬기는 나라가 있는데 카렌족, 요즘 미얀마 전쟁 보시고 계시죠? 카렌족이거든요. 기독교 국가예요. 난민들이에요. 태국에 지금 캠프가 있는데 지금 사라질 위험에 있고 생명을 위협받고 있고 어떤 한 아이는 아버지가 눈앞에서 총 맞아 죽는 것도 다 본 아이들. 지금 시대에. 네. 그들의 아이덴티티는 크리스찬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미얀마의 속국이 되느니 우린 난민이 되겠다. 왜? 누군가 한 번쯤은 승려가 돼야 되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쪽의 나라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난민, 스스로가 난민 돼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나는 그러면 세상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우리 팬데믹입니다. 마스크 끼고 다녀요. 손 소독해요. 막 어디 가면 체온재요. 막 QR코드 하고. 여러분은 얼만큼 나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찾아가기 위해 얼만큼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집에 가서 한번 요즘 반성해 보곤 합니다. 내가 얼마나 팬데믹을 무서워하는 만큼 나의 영혼이 악해지는 것에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고 싶은 이야기, 간증들, 수많은 이야기, 청년부 때 굉장히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께 의탁하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 부족하면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부족함과 이 평안함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인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지 알았어요. 행복한지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빚더미에 있더라고요. 가정이 어려우니까 제 이름으로 카드를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빚더미 1억을 넘게 있는 빚이 있었어요. 여전히 문제는 존재해요. 예수님 믿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분가를 하니까 갑자기 청구서가 날라와요. 가족 연대 책임이래요. 의료보험비를 30년을 넘게 안 내셔가지고. 네, 제가 그때 신학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했던 돈으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때 한 4천만 원인가요? 문제는 여전해요. 근데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이유? 나의 정체성을 찾았고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까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육신의 잣대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왜? 그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으로 만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되게 가사들 간단하고요. 특별히 순복음에서 많이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후렴 부분이 3번 외쳐요. 성령님 하고 외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붙잡은 손을 놓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같이 할 수 있어서. 네. 머리가 하얗네. 할아버지. 네. 네. 저도 이러고 다녔거든요. 네. 저도 회색 머리하고 장발하고 다니고. 네. 네.
부끄럽지만 신학교 때, 지금은 안 해요. 신학교 때 몰래 담배도 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못난 투성이, 부족한 투성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표 안에서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예 이거 해주면 돼요. 예 전주 나가면 돼요. 예 눈치구만 보고 멋있게 잘한다. 잘한다. 네, 가사도 띄워드릴게요 제가. 네, 가사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네, 화면 전환 시켜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앞부분 인트로 부분 계속해 주시면 돼요. 내가 가는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보지 않고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연약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적지만 그래서 낙심하고 슬퍼할 때가 있지만 역시나 피 묻은 주의 손이 나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 주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게 임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평안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할게요. 내가 가는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보지 않고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는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보지 않고 주만 바라봅니다. 성령님, 성령님, 날 도우사 주복음 전하게 하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사 영원히 주 찬송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주양한 믿음 적어 낙심하고 슬퍼할 때에 피 묻은 주의 손 나를 일으키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다 같이 외칩시다. 성령님, 성령님, 날 도우사 주복음 전하게 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내게 임하사 영원히 주 찬송하.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 성령님, 날 도우사 주복음 전하게 하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사
자 성령님,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님